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 1서는 예수님의 사랑받은 제자 사도 요한이 쓴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최후의 만찬 그 그림에 보면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이렇게 또 실제로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이렇게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장면도 기록하고 있죠.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는 식상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 기적과 같은 말씀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사귐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귐. 근데 누구와의 사귐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에요.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과 사귄다라는 것을 상상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하면은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는 한낱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고 주권자시고 찬양받으실 분이시고 또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제사 드린다 이런 말들은 많이 사용했지만 사귄다라는 이 단어, 영어로는 펠로우십인데 이 단어를 쓴다라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1서에서 감히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귄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의 성공의 그 기준, 측정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사업할 때, 사업을 좀 하신다라는 분들의 사무실에 가면은요, 사진이 걸려 있어요. 어떤 사진이겠어요? 전직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 뭐 유명한 연예인들과 악수하는 사진, 이런 사진을 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소한 이런 사람과 만남이 있었다, 교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사진으로 이렇게 자랑스럽게 사무실에 걸어 놓고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저 사람이 야, 대단한 레벨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요, 뭐 BTS하고 사귄다. 대단하죠? 젊은이들 가운데 BTS하고 카톡을 주고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모든 걸 떠나서 그 사람이 새롭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대통령하고 아침마다 전화 통화하는 사이다 하면 실권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옛날에 최순실 씨가 그랬잖아요. 실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사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사귀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사귄다라는 게 뭡니까? 어느 날 친구하고 내가 절친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절친이 있는데 둘이 친구하고 사귀었어요. 같이 놀이공원도 가고 레스토랑도 가고 모욕도 하고 음식도 먹고 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애인을 데리고 내 앞에 나타난 거예요. 키도 막 180이고 너무 잘생긴 홀친한 애인을 데리고 내 앞에 나타나면 겉으로는 웃을지 몰라도 갑자기 그 친구와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멀어져 버립니다.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셨죠? 한번 해보세요. 결혼을 하게 되면 가까이 있던 친구들도 관계가 멀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 두 사람의 사귐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가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뭐 어쩌다가 한 번씩 크리스마스 날 예배 드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번 기도하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모든 공생의 사건과 죽음과 부활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나와 사귐을 가지려고 하신 겁니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무슨 대단한 큰 업적을, 세상적인 어떤 세속적인 엄청난 프로젝트를 이룩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이 보잘것없고 정말 소망 없고 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이런 나와 예수님이 사귀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해도 지금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과 사귀지를 않아요. 사귄다라는 게 뭐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친구하고 여행을 가면은 눈 뜨고 일어나면은 친구하고 대화하잖아요. 오늘 뭐 먹을래? 어디 갈까? 너가 좋아하는 건 뭐야? 나 이거 좋아하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 친구야, 오늘은 나는 좀 이런 상태야. 너는 어떤 상태니? 이렇게 그냥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사귀는 것을 사도 요한은 오늘 뭐라고 합니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예수님이 생명인데 생명은 뭐냐? 사도 요한이 말하는 생명의 정의는요. 너가 정말 생명이 있다면은 기쁨이 충만할 거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면은 생명이 뭐라고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제발 우리는요, 마귀의 그 속임, 세상의 쇠뇌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과 사귀는데 관심이 없습니까? 연예인들하고 사귀고, 권력자들하고 사귀고, 재벌들하고 사귀는 데는 관심이 있으면서, 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사귀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과의 사귐만이 기쁨이 충만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질 않아요. 예수님이 생명인 것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생명인 것을 믿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생명 맞아. 그럼 생명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생명의 정의는요, 기쁨이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그 누구와 사귀고 멋있는 관광지에 가서 보고 듣고 체감을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생명이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일시적인 기쁨이지 영원한 기쁨이 아니에요. 오늘 1장 1절을 한번 봅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굉장히 감각적인 말을 합니다. 눈으로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다라는 것은 체감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눈으로 끊임없이 봅니다.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이탈리아의 아주 멋진 관광지에 가고, 눈으로 보고, 멋진 음악을 듣고, 손으로 만지려고 합니다. 이것을 현대말로 3D다, 4D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4D 체험관 가보셨습니까? 영화를 보는데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을 다 합니다. 영화관에서. 막 스크린에서 비가 오면 진짜 물방울이 튀고 막 연기가 나고 그래요. 4D 체험관이.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만지려고 하는 것을 3D, 4D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즐기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다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이유가 기쁨을 충만히 얻기 위한 거예요. 맞죠? 드라마, 영화 열심히 보는 이유가 뭡니까? 기쁨을 얻기 위한 거예요. 연애하고 취미생활하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기쁨을 얻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과의 사귐, 생명 대신 예수님과의 사귐만이 진정한 기쁨이 충만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너가 아무리 이 땅에 좋은 것을 보고 듣고 끊임없이 해도 그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 그건 너에게 기쁨을 주지 못해. 오히려 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무겁게 하고 허탈하게 하고 공허하게 하고 잠깐은 기쁠 줄 몰라도 결국에는 세상 것들을 보고 듣고 아무리 체험하고 만져도 아무리 좋다고 말하는 것들을 체험해도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더 무거워진다라는 거예요. 점점 더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더 슬퍼지고 괴로워지고 허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더 세상 것들을 많이 보고 듣고 만진 사람이 마약을 합니다. 마약을.
전 세계에 지금 마약이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 국가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아무리 많이 보고 아무리 많이 듣고 만져도 기쁨이 전달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을 이제는 바꿔버리는 거예요. 변태적으로. 마약을 하면은요, 그냥 허공에 사람의 눈이 동태 눈처럼 이렇게 멍하게 웃고 다녀요. 아무것도 없는데 헛것이 보이는 헛것이. 헛것이 들리고 환청이 들리고 헛것이 보이고 헛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기쁨을 얻으려고 발악을 하는 세대가 지금 이 시대의 세대입니다, 여러분.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합니까? 끊임없이 보고 듣고 느끼는데 기쁨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 결국 도달한 마지막 종착지가 자신의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을 변형시켜서까지라도 마음을 채우자, 기쁨을 얻고자 발버둥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속지 마십시오. 우리 속에 마귀가 어떤 잘못된 신앙을 심어주냐면은 예수님과 사귀는 것이 재미없다. 예수님과 사귀는 것은 고리타분한 거야. 그것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재미없는 삶이야 라고 계속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세뇌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사귀는 것보다 더 생명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은 없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이 있다는 것을 뭘 말하냐면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예수님과의 사귀는 상태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사귄다라는 것은요, 너무 쉬워요. 우리가 사람과 사귈 때는요, 특정한 시간이 필요하고 장소가 필요하고 여건이 필요하지만 예수님은요,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주님과 사귈 수가 있어요. 나의 몸보다 예수님이 더 가까이 있대요, 내 마음에. 전에 그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내 몸보다 예수님이 나와 더 가까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예수님과 가장 친밀하게 내가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이런 사귀는 상태, 그 상태가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한 상태고 그 상태에서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생명의 전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이 예수님과 내가 사귀고 있어. 나는 다른 것을 너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과 사귀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 삶인지를, 생명이 충만한 삶인지를 나는 너희에게 소개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도, 만나는 그 형제도 예수님과 사귀고 있고 나도 예수님과 사귀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같이 만날 때 서로를 통해서 뭘 봅니까? 인간적인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예수님과의 사귐을 보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는데 아무개 형제가 지금 예수님과 어떠한 사귐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나는 지금 그 형제에게 나는 예수님과 이런 사귐 속에 있어라고 우리가 만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맙시다. 마귀는 끊임없이 그래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을 믿어, 예배드려, 기도해, 말씀 읽어 이렇게 많이 말하지만 뭐라고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예수님과 사겨. 이 말을 우리가 듣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왜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까? 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나와 사귀시려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서 이 모든 죄를 매 순간 매 초마다 도말하시면서 아무개야 너는 이제 죄 없으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거룩한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사귀는, 주님과 교제하는데, 사귀는데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제 마귀에게 쏟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춥시다. 일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뭘 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은 싹 지나가 버려요. 오늘 24시간을 살면서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유일무이하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 의미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내가 지금 주님과 어떠한 사귐을 사귀는 시간을 가졌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뭘 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했냐? 네 장사했는데 매출이 얼마냐? 너가 얼마나 대단한 어떤 앞으로의 미래의 계획을 세웠냐? 이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몸이 건강하냐, 아팠냐?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나에게 의미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개야, 너가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너에게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너의 유일한 시간은 예수님과 사귀는 시간밖에 없단다. 그렇게 주님과 사귀다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재벌이고 권력자고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는 사람은 그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체입니다. 좀비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이클 잭슨, 스티브 잡스 다 죽었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러나 무명의 거지 나사로 같은 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과의 뜨거운 사귐이 있다. 그의 인생은 천국에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